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이번 달이 마지막 달이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주가 새로운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과 시작이 합쳐지는 그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지내시면서 올 한 해를 요약해 보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스스로에게 기대했던 부분들, 또 발전하고 성장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인
하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와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문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문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나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은 징그분께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있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오늘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2000년 전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연약하고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코람데오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우리는 많은 갈림길과 시험과 고난, 갈급함을 마주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 발을 떼야 할지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 순간들을 주님 손 잡고 함께 헤쳐나가고 주님 품에 안겨 위로와 격려로 다시 나아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심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이 너무나 큰 선물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과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발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님을 찬양.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해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한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그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능력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대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셔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얼굴을 너무 짧게 보고 급하게 떠나게 돼서 참 아쉬웠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주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정이 좀 많이 빡빡하고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한 주가 참 빽빽하게 채워진 채로 진행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오전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총 3곳의 교회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오전에 잘 귀국해서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교회들이 해외에 세워질 텐데 그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어색하지만 함께 얼굴을 좀 쳐다보시면서 밝은 모습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실 때 인현입니다. 네, 인사합시다. 네,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 제 기분 탓인가요? 왜 이렇게 다들 좀 처져 있는 것 같죠? 추워서 그런가요?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요?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죠. 네,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이렇게 해서 학기가 또 끝날 것 같은데 이제 1년의 마지막을 하는 시험이니까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라고요. 참 이 시기가 되면 좀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들뜨기도 하고 뭔가 외롭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 헌당 예배 때문에 좀 정신이 없긴 했지만 좀 그런 기분들이 드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내년 2023년이 또 이제 찾아올 거고 이제 여러분들과 온전하게 함께하는 한 해를 내년에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청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격하게 끄덕끄덕하는 사람들이 몇몇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요즘은 사실 이제 그 결혼을 한 이후에는 또 결혼 준비하고 이러고 바빠서 영화관을 잘 못 가긴 하지만 예전에는 영화관을 정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블 영화는 절대 빼놓지 않고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드게임 같은 경우는 2번, 3번 이렇게 가서 보고 막 볼 때마다 울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마블 영화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를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호평과 또 누군가의 철저한 무관심이 공존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블 영화는 자신들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인공들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들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공통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세계관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다음 영화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세계관 자체가 전혀 공감이 가지 않고 혹은 그 세계관에 발을 들일 타이밍을 놓쳐서 아예 그냥 마블 영화를 나와 딴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아이언맨 1을 시작으로 이 마블의 세계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약 한 14년 넘게 이 세계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개봉될 영화들이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보면 이 마블 영화의 세계관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우리의 생활과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또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이미 실생활에서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가상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세계 가운데 또 다른 삶을 만들고 그 세계관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블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거죠.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계관을 표현하는 내러티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서사,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한데 결국 이 세계관 안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또 삶의 새로운 도전을 주고 또 삶의 목적을 바꾸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사람의 이야기, 삶의 스토리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하나의 커다란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광고들도 보면 이런 내러티브들을 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광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광고는 항상 5초, 10초 안에 핵심 메시지, 우리가 뭘 팔 거다라는 것을 담아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었는데 요즘 우리가 접하는 광고들은 내용이 많이 다르죠. 갑자기 어떤 유명한 배우들, 우리가 잘 아는 어떠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연기를 시작하고 그 안에 어떠한 세계관을 담아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광고가 10초, 15초가 아니라 뭐 2분, 3분 뭐 이렇게 제작이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5초도 참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이 광고를 끝까지 다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또 찾아서 보고 그 광고에 나오는 제품이 뭔지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그 광고 자체의 흥미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결국 내러티브는 삶의 이야기이고 그 삶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공감이 되고 어떠한 동일선상에 놓인다라는 판단이 들 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내러티브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고 그 삶은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서사가 되어야 하고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한 줄 추가하고 또 내 나름대로의 삶의 내러티브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일로 맞이하는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는 교회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 11월 마지막 주, 지난주죠. 지난주가 교회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1월 마지막 주로 보냈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그 주는 새해 첫 주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태양력과 교회력은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기 때문에 이 교회력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세계관, 그 교회력에 따르면 지난주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또한 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세계관의 본격적인 시작을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의 시작이기도 한 1절 말씀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시작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시작함과 동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야 할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때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사이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사이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림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고해주기 위해서 울리는 것이 사이렌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을 알리는 그 출발점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먼저 사이렌을 울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경보를 준 것이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 시작되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혹자들은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들러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들러리라는 표현을 할 때 그닥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하진 않죠. 이 들러리라는 것은 주인공에 앞서서 등장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러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본격적인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앞서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사람들의 집중을 끌고 사라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했지만 그 끝이 조금은 희미하게, 안타깝게, 허무하게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께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역할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자신이 해야 할 일들과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의 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선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리고 그 앞에 구절인 2절과 3절에는 이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선포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직접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직접 표현한 단어입니다. 결국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역사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역할의 한계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쇠하여지고 자신의 명예가 사라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시작되는 그 시점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신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써내려가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했던 자신의 이야기, 그가 채워갔던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이 완성되어 가는 그 모습을 그가 직접 지켜보았고 그 모든 노력들이 이 복음의 역사를 무엇보다 빛나게 해주는 일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을 잘 아실 겁니다. 원래 그 미국에서 등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우리에게는 그 의류 같은 것들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사실 이 기업의 제품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부러 이 제품의 가격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선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산해내는 이 의류나 여러 장비들이 그 생산해내는 과정 가운데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벌이라도 덜 사라 라는 의미로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 이본 쉬나드 회장 그리고 이 사람과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주식 전부에 해당하는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천억 이라는 돈을 이 환경단체에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진 회사의 주식 전부를 그냥 환경보호단체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이 기부한 단체가 비영리 단체여서 그 기부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세금 4천억 정도 또한 자신들의 돈으로 직접 이렇게 부담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50년 후 지구가 번성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이 행성을 구하는 것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기업과 그 회장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인생의 내러티브를 분명하게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맞고 어떠한 자신들의 재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진짜 써내려 가야 할 인생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창업되던 순간부터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지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동일하게 써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야 하는 노력과 결단을 용감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결국 우리들의 삶은 이러한 이야기의 연속이죠. 나의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또한 우리가 채워가야 할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나의 이야기들을 만들고 경험하고 편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가는 것이 나의 인생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채워가면서 내 인생의 내러티브를, 내 세계관을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까지 그 해외 헌당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곳, 말레이시아의 두 곳 다녀왔는데요. 사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간 지역이 대도시이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차를 타고 좁은 길을 지나서 꽤나 오랜 시간, 도시에서 4시간, 2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야만 이렇게 정글 속에 있는 그 마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리고 우리 선교팀원들이 만약 헌당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과 저는 만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는 막연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더 이상 남이 아닌 것이죠. 함께 하는 이야기들이 써 내려가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각자의 이야기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 그곳에서 함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들러리처럼 보이고 그저 사이렌처럼 울리다 사라지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서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사람 중에 그보다 훌륭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 사역의 모양들이 사라질 것을 알았고 그것이 다 어그러져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 누릴 영광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붙잡고 자신이 써내려가야 할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때 그는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신의 내러티브가 없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인생, 성공했다 말하는 인생을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와 서사를 고민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것에 틀에 끼워 맞춘 채로 살아가려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만들고 싶은 인생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말하는 인생,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 선생님이 이끌어주는 인생, 인생의 선배가 좋다라고 말하는 인생, 그것으로서 자신들의 인생을 억지로 끼워 맞추러 나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의 세계관을 만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해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행복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 누릴 영광들을 다 누리면서도 헛되다, 불행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써내려가는 그 서사에 있어서 그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저 그런 사건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며 어떠한 인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내러티브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 의미를 찾기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흘러가는 삶처럼, 그저 그냥 태어났으니 사는 삶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시작 가운데 이 위대한 이야기가 자신에게 들려졌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인생에 쓰여져야 할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 자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는 그 이야기를 스스로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그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자신들의 사랑하는 지구를 살리고자 했던 이 파타고니아의 이야기처럼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각자 올바르게 써 내려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보람 있어지고 우리의 삶은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오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세계관이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저 2000년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그저 위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하나의 사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일까요? 매년 찾아오는 대림절, 그저 4번 지키는
어떤 하나의 절기처럼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기쁘다고 하니,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니 나도 그저 찬양하고 기뻐하며 지나가면 되는 것일까요? 대림절과 성탄절은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산타, 루돌프, 많은 사람들과 즐기는 축제, 파티, 이런 것들을 하며 보내는 그러한 절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며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들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한 아기가 들려주는 위대한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고,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세계관을 나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이 복음의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를 들으며 해야 할 결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자 교회력의 시작인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새로운 이야기와 도전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이 복음의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를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이 이야기가 어떠한 결단을 주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어떠한 내 삶의 이야기를 한 줄 써 내려갈 것인지,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를 한 줄 추가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감격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매년 보내는 막연한 절기가 아니라 사람들과 웃고 즐기고 놀며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그 위대한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커다란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그 이야기에 내 이야기를 한 줄 추가해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 행복, 평안,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그것들을 내 삶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을 보냅니다. 그저 이 대림절이 막연한 절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매년 즐기는 연말이면 찾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의 위대한 시작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야 하고 그 써내려가는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목적들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삶의 이야기들을 고민하고 내 삶의 이야기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야 할지 그것들을 고민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내 삶의 커다란 도전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이야기들 가운데 나의 이야기들을 덧입혀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합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막연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나의 삶의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가운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가장 큰 밑거름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삶의 자리를 써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통해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그 이야기를 통해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인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찾아가고 내 삶의 이야기들을 스스로 고민하며 내 삶의 사사들을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들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저 그 인생이 때로 주인공 같지 못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습들을 고민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써내려갈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결단하는 이 대림절의 시간들 또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하나님,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위대한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때로 이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가 그저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처럼 매년 듣는 그저 그런 이야기처럼 듣고 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 안에서 써내려갔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복음의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덧입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성경에 기록된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하는, 나의 삶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위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위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과 기대감을 채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또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복음의 위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 자신의 이야기를 덧입혀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쁨과 평안과 삶의 목적들과 동기부여를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저희 성경 통독이 드디어 1독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번 주 성경 통독은 학계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입니다. 네, 저희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을 텐데 통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저희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오후 5시 고청선전 배드민턴장에서 저희 배드민턴 동아리 그 모임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동아리원이 아니신 분들도 저희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간식이랑 경품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 자세한 거는 이영재 형제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광고 하실 게 있으시다 하셔서 잠시 앞으로 모셔서 광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부를 맡고 있는 백현준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교육부에서 저희 청년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로 입으로는 웃고 계신 것 같은데 눈만 보여서 안 웃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육부에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청년분들께서도 지금 이 나이대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그 신앙의 선생님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내가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저도 교사를 여러 해 해봤는데 교사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받는 경험을 더 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사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앞쪽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9시 예배가 있는 부서도 있고 또 9시 예배 또 11시 예배 두 개 다 있는 부서도 있고 11시 예배만 있는 부서도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 있으면 꼭 연락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올 때는 간식이라도 좀 갖고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손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축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